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드셔서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리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짓 정보와 다른 복음과 이단 사설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교정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이성, 어두워져 있는 이성을 밝히사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고 주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오니 이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4월달 또 피택을 받고 또 9월달 우리들이 피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고 또 먼저 피택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며 또한 이것은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 자신이 자기가 어떻게 감독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열심히 나오고 의무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앙 인격과 신앙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두고 우리 중직자들이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직분을 받들고 섬길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충성한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 은혜로 되는 것. 결국 내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겸손해집니다. 뭔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노예 안에 그리고 또 여러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실 줄로 압니다만은 꼭 우리 교회 같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희 교회도 뭐 계속 50년 역사에서 그냥 평탄하게만 온 역사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갖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당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제 갖추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교훈에 창념하지 않고 창념이 뭡니까? 생각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딱 생각이 달라붙어 있다. 다시 조금 적용을 시킨다면 말씀이 붙들린 거죠. 이 말씀에 딱 붙들려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리라. 자, 이런 영적인 고집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꼭 그렇게 해야 하냐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잃지 않도록 헛된 길을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여러분 자신들을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니까요.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연금 상태에 있게 돼요. 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끝나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고 난 후의 행적을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거든요. 1차 투옥까지가 AD 64년경 그 나이 한 64세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투옥되고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겠죠. 옛날에 60이 넘으면 상노인이에요. 상노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복음을 교회를 세웠던 일들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연금 상태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마게도냐가 어디냐 하면 아가야 마게도냐 들어보셨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라 하고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들어보셨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럽에. 뭐 그리스도 물론 유럽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 한 겁니까? 빌립보. 제가 빌립보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꾸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제일 잘 섬긴 곳이라고. 제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끝까지 물질을 드리며 섬기면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도 열심히 지나쳐서
지나친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두 사람, 유대와 순두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이름을 다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교회에 그러나 또한 완벽한 교회는 없더라라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정서,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시면서도 죄는 없게 만드셨죠. 죄는 없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에서 사람의 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1.1억도 변함이 없고 죄와 오류가 없는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는 기계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감정,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시대, 이것을 다 포용한,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사도의 마음을 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계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전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겠구나. 이럴 때 주의 종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으면 거기에 내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초월해 계시면서도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저는 이 대목만 봐도 감옥에서 딱 풀려난 다음에 내 마음을 둘 곳이 어디 있을까? 잘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곳.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견이다, 편파사랑이다.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날에 심판을 하실 때, 그날에 상급 심판을 하시고 달란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의도가 뭔지, 주인의 마음이 뭔지, 주인의 생각이 뭔지, 주인의 뜻이 뭔지, 이것에 따라서 주님이 다 계산하시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라 상급을 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동행을 해요. 영적 아들이니까 이제 해방된다는 말을 듣고 로마까지 누가 온 겁니까? 디모데가 온 거죠. 그리고는 디모데와 함께 그레데 섬을 지나게 돼요. 그레데 섬을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야 되니까 빌립보로. 그러는데 도착을 어디로 하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에 도착하게 돼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만은 다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 이게 전도 루트거든요. 세계 선교 전도 루트.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신만 빌립보로 가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3가지를 경계하라. 그리고 3가지를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라. 자, 3가지는 경계하고, 그리고 3가지 교훈, 성경의 교훈에 대한 3가지를 반드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어라. 너도 그것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고,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에베소를 내가
가서 할 상황이 안 되고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더 급하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일단 너는 에베소에 가서 너는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 주의 종으로서 너는 이런 교훈을 이루라 라는 말씀인데 경계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교회 많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니까 분별이 좀 필요하다. 십자가만 걸어놨다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분별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경계해야 하는가? 자, 3절 말씀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다른 세 가지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다른 교훈이요, 두 번째는 신하요, 세 번째 끝없는 족보입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교훈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그냥 예수도 안 믿고 막 이만희 같이 안상홍 증인회 같이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근데 왜 다른 교훈입니까?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으면서 똑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저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오케이.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공을 쌓아야 돼. 선을 쌓아야 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선을 쌓아야 된대. 또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야 돼.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맞습니까?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는 천사도 저주받을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가 뭔가 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선을 하든지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무슨 육체적인 자기를 괴롭게 해서 죄를 버린다든지 한다든지 금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고 신에 이르는 종교가 기독교 이외에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받는 뭐냐? 너는 할 것도 없어. 너는 죄인인데 너는 할 게 하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내가 한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러면서 죄는 없죠. 율법을 다 지키시죠. 율법 아래서. 그리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요청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뭡니까?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중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삶을 강조하느냐? 삶은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행위가 소위 말해 율법을 지킨다, 선을 행한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너뜨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짚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는 막 행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캐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돼요. 복음 위에 교훈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만약에 이런 원리를 거꾸로 해버리면 이단이 돼요. 구원이 없어요. 행위 위에 복음, 아니면 행위와 복음을 대등하게, 물론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때릴 수는 없어요. 성화의 삶,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는 지금 거룩에 대한 거룩도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야 하니까 지금 과정이 남아있다 뿐이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룩해져 갑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죄를 고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딱 붙들고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징계가 있는 사람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죄 짓고 사는데 잘 된다? 잘 되는데 계속 징계도 없다? 절대로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죄 지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망해야 돼요. 죄된 길로 걸어가는데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교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울 때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서 가르칠 때 좋은 말로만 가르치신 분, 말로만 가르치신 분 없어요. 잘못하면 벌도 세워. 책상도 들게 하고 무슨 손도 들게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일러주는 거죠. 그때는 어렸을 때는 몸으로 기억해서 그것을 각인을 시키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의 말을 왜 가볍게 들으면 안 되냐. 성경은 계속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게 지혜라고.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실패하고 성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배워온 거예요. 인생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배운 거예요. 그런 말을 잘 들어서 자기를 가꾸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 자녀들은 축복이에요. 이게 더 이상 축복이 없어. 그 이상 축복이 없다. 왜? 말씀으로 들으면서 자기를 교정해 가는데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니까 그렇게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세요. 죄를 미워하신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걸어가야 한다. 오늘 이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서 내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목사님 정치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무슨 삶의 심리학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저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 비전과 이것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강단에서 맨날 십자가와 부활이고 예수 믿어라 그러나 이런 원리들을 쭉 설명을 반복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교회들이 한결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 걸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곳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는, 장로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또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거? 삶의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았다? 이것도 안 믿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 변화도 없어. 회개도 없어.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정말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되었다. 그래서 열매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분별하느냐? 열매를 가지고 분별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받지 않는 백성인가?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뭘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까? 입에 고백만은 안 돼요. 왜? 입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지식으로 믿는 귀신의 믿음도 있잖아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지식으로 믿어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어요. 한 분 대신 하나님을.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되고 있으니 다른 교훈, 이것을 위해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정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한 가지, 지금 5가지가 더 남았죠. 한 가지만 오늘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건데, 이제 내일 또 설명드리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우리가 마냥 그냥 교회가 사랑스럽고 가정과 같고 막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게 뭔가요? 예, 거룩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한 요소들이 있지만 교회가 왜 포기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에 틀렸다 하지 말고 교정하면 돼요. 다른 교훈 거절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아니 몰랐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또 알고 그랬다면, 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내 고집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함으로 교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어떤 죄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노예수도 이단으로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회개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면 철회시켜줘요. 왜? 회개했는데 다시는 그런 가르침하지 않고 회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주고, 물론 자격정지를 좀 이렇게 시키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완벽하지 않다. 목사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잘 이끌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도 마찬가지. 나도 완전하지 않다. 주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늘 하나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러나 뭘 배워야 되느냐? 말씀 배우셔야 돼요.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막 자기가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정립도 안 돼 있는데 이것저것 들으면서 혼란에 빠진 사람 많아요. 참 조심스럽다니까요. 저는 좀 걱정돼요. 그런 면에서 부지런히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검증된 목사님들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세요. 이단 요소들 있는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미심쩍다 하면 좀 물어보셔야 되죠. 저한테. 목사님 이런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은 어떤가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 꼭 물어보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네, 진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구원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질의 문제가 좀 있고 양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점진적으로 막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 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의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뭘 지켜야 돼?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받아요. 무슨 11조를 들어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절대로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를 나와서 구원?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11조도 드리고 주의 봉사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셔서 믿으면 그 완성이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고 악의 모양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자꾸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나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에베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시키기 위해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이 믿음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신 귀한 말씀들을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목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장로와 집사와 권사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영적으로 진보 있게 하시고 인격과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